2020년 7월 14일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제12강 제3과 서번십 두 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귀한 일에 선용해서 사용하는 바로 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와 같이 선한 믿음이, 이와 같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이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12강, 화요 기초성경 공부 제12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썰번십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번십 두 번째 시간은 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를 공부했죠? 파이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파이스. 우리 모두는 파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파이스죠. 그런데 이 파이스가 되면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 목사를 앞으로 파이스 킴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파이스 킴은 진짜 파이스예요. 저는 파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도 파이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한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그런데 영적 오이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의 오이코스는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오이코스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적 오이코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이코스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적 오이코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원한 집이 있죠. 천국이죠. 바로 그 천국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오이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단어가 뭐였습니까? 오이코스하고 똑같아요. 오이코스 똑같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이코스의 오이코, 요 시그마만 떨어져 나갔어요. 시그마만 떨어져 나갔지만 오이코 똑같아요. 노모스는 바로 관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것이죠. 오이코노모스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직이죠. 청직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없다는 거죠.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인님 거예요. 주인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도 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직이죠. 내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건 유일하게 동사입니다. 다음 명사들이거든요. 위에 세 개는 이건 동사입니다. 오이코도메오 뭐라고요? 집을
집을 build-up 하는 거다.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고요.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세우고요. 교회를 더욱더 능력으로 세우고요. 교회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바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파이스요. 하나님의 파이스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로서 오이코도메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종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종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종이 됐으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종은 일하는 사람이죠. 종은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스로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사역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은사를 잘 공부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종으로서 파이스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 은사란 무엇일까요? 자, 은사란 뭐죠? 여러분 흔히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카리스마적이다. 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입니다. 카리스마는 헬라어예요. 예. 카리스마란 무엇일까요?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한번 은사를 정의해 봤어요. 은사를 한번 정의해 봤는데 괜찮은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은사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를 덧붙여서 은사를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그러면 이 은사와 비슷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은사와 비슷한 거 생각나는 거. 어떤 재능. 그렇잖아요. 재능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죠? 탤런트.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달란트. 재능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뭐예요? 은사란 이런 거예요. 은사란 이런 겁니다. 그럼 달란트는 어떤 거죠? 달란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각각 주신 특별한 능력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달란트는 매우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달란트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자신들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주신 특별한 능력이 바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은사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카리스마적이다 이런 표현이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런 표현 아주 못마땅해요. 저기 불교 환자인데 지금 저 사람이 불교 환자인데 카리스마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못마땅해요. 별로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모든 성도, 여기 모든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거고 달란트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는 겁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각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달란트는 각각 그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그 각각의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직업을 갖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수입을 얻어서 수입을 창출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달란트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주 굵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로는 은사의 수여 대상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수여될까요? 뭐 지금 방금 공부했죠, 사실. 방금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은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일반 자연인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쓰십시다. 카리스마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끼리 쓰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이지 마세요.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탤런트 정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시겠죠? 자, 각 사람에게, 여기서 사람은 성도에게 제한합니다. 성도로 제한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자, 각 사람에게 할 때 이 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단어는 보통 each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every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each 혹은 every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each를 얘기하거나 every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every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every예요. every와 all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all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럼 every는 뭐예요? every는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각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개별 강조라는 표현을 썼었죠. 개별 강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all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전부를 뜻하는 것이고, every라고 하는 것은 전부인데 그 각각 그 한 사람 모두를 뜻할 때 every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는데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은사가 있으세요.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도 은사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도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의 동기인데요. 자, 은사의 동기가 있어요. 은사의 동기가 있어요. 은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4장도 그렇고 은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세요. 뭐 로마서 12장도 그렇게 좋은데 예.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웬만한 여러분의 그 은사에 대한 궁금증은 다 풀릴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은사장이거든요.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이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려면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구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호를 따라 구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동기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자, 이 로마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붙여 드렸죠. 예? 로마서 13장을 향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이 여기 있어요.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로마서 12장이 있고 로마서 14장이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란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생뚱맞죠? 이거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13장에서 사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대해서 사랑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14장에서부터 다시 또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은사를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14장의 첫 번째 절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 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계시는데 자,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은사의 동기를 몰라요. 그래서 은사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니까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은사는 이런 거다. 은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적다가 갑자기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은사에 대한 내용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면서 이제 또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괜히 이랬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뭐 논리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에서 여러분 상당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셔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논리가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사랑을 왜 얘기해요?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은사가 중요하다. 은사가 중요하다.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모든 것들이 패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시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은사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동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오직 유일한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다. 예, 여러분, 은사의 동기는 반드시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해요. 사랑을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영적 은사는 오용이며 남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은사의 목적은 뭘까요? 은사의 목적은 따라서 하시죠. 은사의 목적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네?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 이제 여러분 오이코도메오 아시죠? 예. 은사의 목적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까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죠? 달란트와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달란트는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게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공부가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바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 메오입니다. 예. 어디 가서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 메오입니다. 이렇게 좀 잘난 체 좀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예, 이제 이걸 공부하신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예, 2주 동안 이 성경 공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딱 이렇게만 해도 머리에 딱 정리가 되시죠? 네, 머리에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은사의 목적, 오이코도메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사의 목적, 오이코도메오. 네,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은사엔 종류가 있습니다. 은사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종류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기초성경 공부 클래스 아니겠어요? 예, 기초성경 공부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마치 왜 그 성령의 9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뭐 9열매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9열매처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은사의 종류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정도 은사만 정리하면 뭐 우리 기초 성경 공부 과정으로는 충분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은사 9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약간 그 일반적인 믿음과는 좀 차별화된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신유, 병 고치는, 예, 병 고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영분별.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 이 분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분별에 대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 여러분 잘 받으셨죠? 자, 예,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분별하라. 예, 분별하라.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은사 중에, 예,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예, 예,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건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는 여러분이 좀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그리고 예언, 영분별,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은사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은사는 사실, 은사의 종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뭐 돕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만, 예, 예. 이 외에는 돕는 거, 남을, 예, 드러나지 않게 남을 돕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남을 도우면 그거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섬김으로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한 아주 귀한 은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은퇴하신 분인데, 이 랄프 네이버가 목회를 하던 시절, 그리고 은퇴를 해서까지 이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한 중년 여성을 기억하면서 간증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걸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예, 제가, 자,
이 랄프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시절에 그리고 은퇴해서까지 기억하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기억하며 간증하는 그 간증문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녀는 조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녀를 매우 영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조용히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장례식에 자주 불려다니곤 했는데 그때마다 엘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애통해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있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묵게 될 친척들을 위해서 조용히 모든 침대 볼을 갈아 끼우고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참 미국 여성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백인들 다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베스트 프렌드 이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 같이 유학생 때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던 베스트 프렌드 백인 여성이 있는데요. 그 자매가 이래요. 그 자매 이렇습니다.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인종에 상관없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좀 더 들어보시죠. 그녀가 한 일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남을 돕는 사랑스런 영적 은사를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은퇴한 거예요. 자, 은퇴를 했는데 나는 핫라인을 통해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목사님, 우리는 당신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감으로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남편이 권총 자살을 했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지금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주세요. 시신이 옮겨지고 아이들과 부인이 옆집으로 옮겨진 다음에 저는 융단과 잠옷에 묻은 피와 뇌의 파편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 가족들이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엘리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탄산수와 걸레를 가지고 당장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불행의 흔적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자국들을 닦아냈습니다. 도르가와 같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도 하죠.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도르가와 같이 엘리는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은사가 그녀의 영성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말도 잘하지, 어디서 말도 아주 잘하거나,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거나, 어떤 그런 면에서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 여성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드러날 데가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람을 섬기는 일을, 조용히 남들을 위로하는 일을, 예? 조용히 남들을 돕는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떠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카리스마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겠죠. 예.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부르셨어요. 이제 종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눈에 확 띄는 은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뒷전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모저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든든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이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2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은사의 목적을 공부했어요.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은사의 목적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은사의 목적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 이 2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2번째, 은사의 동기가 뭐라고요? 은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동기 이 2개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은사의 목적 오이코도메오, 은사의 동기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버리는 은사는 그건 진정한 은사가 아니요. 그건 은사의 오용이고 은사의 남용인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은사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은사의 동기와 그리고 이 은사의 목적을 여러분 가슴에 머리에 새기기보다도요. 물론 머리에도 새겨야 되겠죠. 머리에 새겨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에도 새기시고요. 머리에 새김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실을 분명히 새기셔서 앞으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떠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오이코도메오 하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사역하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사오니 하나님 은사의 동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사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오직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은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오용이나 남용이 없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은사를 잘 선용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섬김으로 충만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12강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